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107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철원에 있는 그 한탄강 주상절리 또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 초록빛을 발했던 그러한 이 나무들이 또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변해 있을까?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뜻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렴풋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모래사장 위로는 건너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창조주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쳐 알려주셨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죠. 신을 의지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신심이 발동하여서 누군가를 막 의지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시아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 때 AD 50에서 52년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그때에 그가 방문했던 곳 하나가 지금의 아테나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논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논쟁들이 활발했던 곳인데 성경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서로의 자기 주장을 논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리고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철학자들이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전하는 걸 우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저가 들은 것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자 해서 작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레아바고에 세워놓고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 좀 해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이 철학자들이지만
또 보니까 종교성도 강해가지고 왜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쭉 돌아다 보니까 어떤 제단, 즉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에 이름이 없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더라.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도대체 신을 이제 이름조차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이 신은 이름도 없어.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이 신토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도라고 하죠. 신을 모신 사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아직으로는 700만의 신이 있다는데 엄청난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냥 이런 자연 만물도 다 신으로 그냥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내가 10개의 신을 섬겨도 되고 20개의 신을 섬겨도 되고 아무튼 내가 복된다 그러면 다 신이라고 섬기면서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신이라고 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지 다른 존재는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신이 아니고 참 것이 아니다. 가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말씀, 이 107편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오늘 1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참 좋다. 또 하나는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라는 것은 자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완전하시고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에는 악이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선하신 분. 여러분들도 주위에 가족도 있고 또 아시는 지인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또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딱 구분하기도 하죠. 그분 좋아,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럼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00% 좋은 사람, 100% 악한 사람 딱 둘로 나뉘나요? 아니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착한 면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나쁜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으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좋은 일보다는 악하고 음흉하고 사악하고 기질이 좀 난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여러분들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주고받는 선물이 어떤 경우에는 달갑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야 하고 딱 줬는데 그 선물이 내가 받았는데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다 하는 선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사실 선물을 할 때에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긴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그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이 또 이 물건이 이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선물을 주더라도 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심고심을 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내가 주긴 하지만 그냥 쓸데없고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선물이 그에게 유용하게 필요하게 쓰이면 좋겠다 해서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심고심을 하고 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가치가 비싸면 받는 사람은 뭐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어질 때에 그에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어떤 선물이 가장 감동적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런 선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청년 일부를 담당을 했는데 청년 일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5살까지 대학생 위주의 청년부였어요. 매주마다 한 40명, 50명 이렇게 주일 예배를 별도로 드렸는데 이 청년부가 1년에 2번씩 꼭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것도 3박 4일 동안 가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밥 먹고 어떤 때는 기억해보면 그 조그마한 수양관 안에서 3박 4일 동안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지겠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 막 서로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겨울 수련회였던가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 임원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꽤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드리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불렀죠. 그랬더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마땅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방이 또 알아보니까 꽤 비싼 거였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했던 청년이면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좀 부담이 되드러날 텐데 대학생들이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알고 이걸 주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 가방에 중요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얘다 그냥 이거 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때에 물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꼭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 있어야 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107편 말씀에서 그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뉘앙스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신혼 부부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는 꼭 대출을 받습니다. 물론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고, 심지어 전세도 그 전세 대출이라는 그 빚을 가져야만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갚지 않는 이상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다 갚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죄의 값을 갚아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계속해서 2장 8절에 잘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는 복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찬양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곧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도 아니고 지식이나 명성이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막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기며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 우리가 의의 전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 과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또 언약들에 대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꼭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제 여기에 한 세 대목 정도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 어떤 항해사가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는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면 당연히 파도가 일겠죠. 파도가 이는데 그 파도가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파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파도가 심했으면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항해사라든가 큰 배, 원양어선, 원양상선 찾아보시면 이러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봤는데 뭐 집채만한 파도라는 집채가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었다가 배가 그 골짜기와 같은 그 바다 사이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막 파도를 파괴하면서 배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파도를 말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가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큰 배, 뭐 자동차도 실은 배 잠잠하게 가잖아요. 한 1시간 나갔는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왜 화장실에 옆에 이게 잡는 봉이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사셨던 분도 이제 무태에 왔다고 돌아가시는데 말씀이 이거는 잠잠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도 잠잠한 거라면 이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서 질색 팔색 할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폭풍이 잠잠하게 될 때에 파도가 줄어드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녹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각자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활용을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위중한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에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오늘 30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걸 이제 소원의 항구, 그렇게 표현하기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목적지에 끝까지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기 소원에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이 의미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원래 돌아야 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항구가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복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목적지에 갈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 두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물, 특별히 기도.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누려야 될 것은 넉넉함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젠가는 죽지만 죽은 이후에 불분명한 곳, 어떠한 허무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넉넉하게 무엇보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였습니다. 기뻐해라.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바울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럴까? 바로 이런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단어가 붙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 왜냐? 우리는 선물 받은 자이니까.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죠. 너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을 테인데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2년 전에 주제였잖아요. 그죠? 기도의 메인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여라. 그렇게 행복자여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이런 복됨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11월 달에 구원을 주신 것, 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기뻐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